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로 곧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조짐인데요. 변화하는 이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어르신들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 몸과 영혼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현종 장로 임직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보통 오후에 했다고 하는데 장로님께서 예배 중에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입한다 하는 말을 쉽게 고쳐 말하면 시작한다에 예식을 덧붙인 말입니다. 시작하는 예식을 취임이라고 한다면 장로 취임이라는 것은 장로를 시작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이나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글을 쓰려고 할 때에도 무엇을 쓸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글 쓰는 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글만이 아니라 글자를 쓰는 것도 역시 그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 곳곳에 성경 구절을 붓글씨로 쓴 액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지숙 장로님께서 쓰신 명문의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액자에 올려놓을 만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장의 화선지가 들어갑니다. 쓰다 다시 쓰고 다시 쓰다 또 다시 써야 합니다. 이렇게 쓰고 또 써야 마침내 액자에 들어갈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단하여 시작하는 것 안에는 무수한 고민의 흔적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고민하고 시작할 때 이미 반 이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침묵기도 곧 현존기도를 드린 이후 우리 교회에서는 침묵기도를 같이 하는 분들은 방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첵이라고 하죠. 아침 현존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녁 현존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존기도를 하다 보니까 매일이 시작이고 매일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니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하루에 반을 시작한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가 하루의 절반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 안에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대사상가 우츠무라 간조는 일일 일상이라는 묵상집을 냈는데요, 하루 한 번 산다는 거죠.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읽으면서 이에 간단한 주석과 해설을 올린 글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헤르문트 묵상을 통해서 역시 일일 일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내가 하루를 산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침묵기도란 무엇을 해달라고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호흡을 들여다보면 내가 의지해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장 박동도 내가 의지하여서 뛰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우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 패트릭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는 그 기도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기도는 성 패트릭이 머리로 생각해서 나온 글이 아니라 그의 신앙 체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굳은 믿음 아래 또한 그 침묵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희열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나 생각이 믿음과 체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명확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내 삶도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을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소유가 있어서, 어떤 자리와 직함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복음성가가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가사만 여러분 앞에서 낭독하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알고 계신 것 같고 옛날 생각도 좀 같이 하면서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앞에 가사를 띄우고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 거듭난 존재, 믿음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반입니다.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루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 결단이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가 되겠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 결단이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의 이 글이 책으로 묶여져 나와서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예언서 전체를 다루면서 묵상한 책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헷셀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전 역사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다. 거듭되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겠다는 당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담, 가인, 홍수시대, 바벨탑 시대 이 모두가 인간들의 실패와 반항 이야기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의로운 세계를 보겠노라 희망에 이어 다시 희망하신다. 헷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헷셀은 이 모든 반항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전도지를 나누어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햇셀은 성경이 하나님의 전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전도지가 바로 성경이고, 지금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는 전도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그에 생기를 부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또한 인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는 생명, 곧 살아있는 영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로부터 비손강이 됐고 기혼강이 됐고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이 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물이 산과들에도 우리 교회의 정원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 신앙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에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발견하셨다. 성경은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공동교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벼슬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외모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듭나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난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거듭나는 것이고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군이던 이스라엘의 임금이 또 우시야가 죽어서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유는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찾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듣고 깨닫고 보게 하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보게 하여서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다고 믿는 거대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만 남아서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거룩한 것이고, 바로 그 그루터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까지 이들을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한 씨가 될 때까지, 바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때까지 치시겠다는 겁니다. 화려했던 정치가의 삶을 버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지 허버트 목사는 그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시고 화내시는 주님, 당신이 사랑하면서 때리시니 내어 던지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통해하면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피 울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눈물이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체험했던 허버트 목사는 고난과 눈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여도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늘 곁에 계신다는 확신의 사람으로 그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기쁨보다 슬픔이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상처와 고난이 내 안에 잠재되어서 지금도 그 상처가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루터기가 되게 하십니다. 나 홀로 존재하며 위용을 과시하겠다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산다는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앗이 될 때 마침내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보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괴로움과 아픔이 더 많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덮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씨앗이요 그루터기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 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루터기로 만들어 주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이 반이었고 나머지 반은,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찾으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루터기이고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이고 이 공덕교회의 거룩한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오늘 취임하시는 박현중 장로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앗이다라고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신앙을 갖게 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자신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하는 뜨거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전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닿아서 우리가 나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취임하는 박현중 장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 속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시험 들리거나 아픔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서서 쓰러지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름다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